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얘기가 있는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정은 목사입니다. 네, 저는 고등부를 담당하는 박휘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강사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죠. LJU 어린이 선교단체를 섬기고 오시는 강병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모실까요?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 토크 우리 청취자들은 우리 강병호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특별히 또 LJU라는 선교단체 어떤 선교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고 또 목사님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LJU는 리틀 지저스 유니온이라는 아 그렇구나. 리틀 지저스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근데 예. 발음이 어려서 LJU 이게 뭘까? 리틀 지저스 유니온. 네네. 리틀은 어린이를 뜻하고 또 지저스는 예수님 그리고 유니온은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연합에 할 때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고 있고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또 감격을 주셨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간 이 대구와 경북 땅 가운데 어린이 단체를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늘 들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2007년 1월 22일 결혼한 지 50일이 안 됐는데요. 네네. 저희 신혼집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개척했고 16년이라는 세월 속에 어린이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와. 이 행복 토크 바로 전 시간에는 임우현 목사님께서 섬기셨거든요. 네, 목사님. 임우현 목사님은 10대들의 가슴에 예수혁명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어린이들 섬기는 네, 목사님. 20년 동안 꿈꿔왔고 2007년부터 LJU 선교단체를 시작하게 되셨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네. 한번 네. 목사님 LJU 선교단체라고 하셨는데 좀 주된 사역이 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LJU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요. 주 메인 사역이 캠프 사역입니다. 우리 여름에는 400명씩 3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2박 3일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간 준비를 합니다. 와. 저희가 음반도 다 만들고요. 예, 예. 공과도 다 제작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의 또 특징은 위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교사 강습에 다 참석해야만이 이 등록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린이 학교를 진행하는데요. 150명 2차로 진행이 되고요. 제자 훈련식으로 또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릴 곳은 교회 교육 전문가 가정이라고요. 목회자와 또 다음 세대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네. 1년 과정을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또 목사님들과 다음 세대 사역자를 만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건 역시 어린이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겠네요.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까 위탁이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지금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합 캠프 사역에 교회마다 아이들 보내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떼는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잘 은혜 받고 오겠지 그러고는 그냥 아이들 차에 태워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함께 와야 되고 선생님들이 함께 아까 그 뭐라고 조장으로 또 섬기시고 그렇죠. 그리고 훈련이 돼 있어야 네. 진짜 그러면 캠프 2박 3일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갔을 때 네. 은혜를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네네. 그렇게 나누게 되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와, 의미 있는 사역. 6개월 동안 준비해 온다 그랬는데 네. 그런 사역을 벌써 뭐 20년 전에 꿈을 꿨고 지금 2007년부터 쭉 해오셨다면 네.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기억 남는 뭔가 있을까요? 수많은 에피소드도 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예, 여러 예. 가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16년 동안 이 사역을 해보면서 네. 가장 기뻤던 것은 예.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 이 사역을 지금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모태 신앙인데요. 아. 저는 6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992년 7월 26일 저녁 7시 반에 누가복음 19장 죄송해요. 날짜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시간을 7시 반. 시간을 얘기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의 설교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마치고 난 후에 목사님 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역을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좀 예. 기억 남는 아이가 혹시 있나요? 캠프에 참여했거나 또 이렇게 기억에 되어지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고 또 예, 청년부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또 집사님이 되어서 어. 아기를 낳는 또 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예, 너무너무 감사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목사님께서는 찬양의 은사도 있으셔서 네네. 직접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시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통해라는 찬양을 실제로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교육자실에서 예. 다 같이 우리 불렀어요. 네네 미리 오시는- 또 듣고 연습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강 목사님의 곡이라고 했는데 예.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작사 작곡을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네. 아버지가 또 작곡을 전공하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피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또 작사를 하게 되었고 또 작곡을 했는데 한 40몇 곡이 됩니다. 와, 그 곡 가운데 예배를 통해가 가장 유명한 곡인데요. 예, 예, 2018년도에 동대구역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예.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주로 목사님은 네. 몇 월 며칠 몇 시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수서역 뭐 이렇게 예, 목사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대한 기억을 잘 갖고 네. 계세요.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형사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 꿈이 열 때 형사가 또 되는 꿈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 예. 기차 기차 속에서 예. 캠프를 준비하면서 1,200명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만이 회복될 수 있고 예배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 야. 그런 곡을 한번 찍었습니다. 예.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불러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에도 또 어린이 찬양이라는 게요. 어린이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어린이 찬양은 어른들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보급 해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또 검색을 또 해보다 보니까 목사님이 작곡 작사하셨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앨범 중에 성경 스토리곡도 네. 있고요. 또 네. 요절송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실 그게 뭐 요절설 뭐 2집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네. 더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작곡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특별히 이런 곡들을 좀 작곡 작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김종훈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쵸, 그쵸. 이런 찬양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 이런 찬양들이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부턴가 요절송 하나하나를 작곡하게 되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따라 부르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었고 요절송도 만들고 또 성경 스토리송을 만들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아이들이 조금 더 눈높이의 교육에 맞게끔 좀 훈련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지금도 5집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5집. 예. 그 지금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목사님. 아까 그 맨날 며칠 몇 시를 얘기했던 네. 그때 주님과의 만남이 네. 그 강렬함이 지금의 사역으로 네. 하나님 이끌어 오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목사님. 그때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모태신앙이지만 네. 그렇게 살았다 얘기하는 것도 좀 예.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시고 네, 네. 그랬지만 이렇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어떻게 만나 주신 거예요? 저희 집안은 목사님이 많은 집안이거든요. 그런 집안 속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제가 합동교단인데 교단은 예. 저희 집안에 한 8분 정도 계십니다. 오, 그럼 많다고 말할 수 예, 있죠. 부모부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예, 대부분 다 개척을 하셨는데 예, 예. 아무튼 또 부흥도 많이 하셨고 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예, 예, 예. 그런 집안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안 가면 옛날 말로 어른들이 혼나고. 지옥에 간다 이런 말로 할 정도로 지옥에 가진 않지만 예. 그만큼 그런 이 신앙 가문에서 예, 예. 자랐거든요. 예. 근데 제가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녔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때 7월 26일 날 예, 그 집회 장소에 갔는데 캠프를 갔는데 그때
말씀 증가하신 분이 선교대구 윤순동 목사님이셨어요. 아, 예. 예, 그때 이 삭개오의 스토리를 통해서 예. 그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를 말씀이 있거든요. 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지옥에 가지 않고 음.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강렬한 메시지 속에서 예, 예.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아. 구원의 감격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중학교 1학년이지만 새벽 4시, 5시까지 예. 강대상에 올라와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형들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했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야. 그것도 역시 캠프 현장이었기 때문에 네, 목사님. 예, 목사님께서 이 캠프 사역에 6개월 동안 예.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준비하고 2박 3일이든 이렇게 사역을 감당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네, 맞습니다, 목사님. 와, 진짜 우리가 지금 이 하와이안 셔츠를 같이 맞춰 입고 있는데요.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서라도 아이들이 막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찬양하고 뭐 이렇게 여름에는 그래야 돼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어때요? 여름 사역에 대한 한번 이 강조점, 뭐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예. 여름 사역이 다 일단락되고 지나가겠지만 또 여름이 찾아오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네. 이 성경학교 시즌, 수련회 시즌에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지 한번 예. 어린이 사역 전문가로서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뭐 여름과 겨울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캠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음. 우리 부모님들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똑같이 경험을 네.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없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a person, 한 영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마음껏 교회를 보내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또 힘을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이 윈윈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네.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멘. 어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예, 주일학교 아이들 예, 버전으로 예, 아이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네. 한번 경산중앙교회 친구 여러분, 목사님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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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이미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면 좋을 텐데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목사님은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시고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기가 쑥쑥 몸도 튼튼 지혜와 사랑 가득 예수님 닮은 사랑의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기가 자라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야. 예, 목사님.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이 사역들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고 정말 지금 힘이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어떤 이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비전이나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자면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이 LJU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땅에 어린이 단체가 왜 없는지 16년을 해봐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만큼 어린이 단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저에게 허락하신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LGU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는데 생각나시면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LGU가 10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름과 겨울 사역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에브리데이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에브리데이 캠프. 예, 그래서 오. 대구와 경북 쪽에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에 저희가 센터를 하나 지금 매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곳에 30명에서 50명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건물을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 매주마다 토요일에 와서 원데이 캠프가 진행되고 가족 캠프가 진행되고 매주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되어가는 그런 장소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캠프를 위한 예. 또 이렇게 시설.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이 시간이 행복 토크입니다. 스토리 맞습니다. 월십 행복 토크에서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오늘도 기쁘게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오늘도 해내는. 기쁘게, 예. 방점이 거기서 예. 기쁘게 해내는 것. 기쁘게. 아멘. 여러분 오늘 괜찮으셨죠? 우리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3대가 함께하는 특별 금요 성립회 강사로 오신 강병호 목사님 그냥 보내드리지 않고 우리 행복 토크 함께 촬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 토크는 우리 삶 속의 얘기,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그 감동을 나누는 스토리가 있는 예배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얘기를 온라인으로 전파하고 있는 예배이죠. 또한 성도님들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교회에 초청된 강사님들의 설교에서 다 하지 못한 진솔한 삶의 고백과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큰애를 임신했을 때는 수중에 70만 원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술을 한 방울도 지금까지 입에 대지 않았고요. 네. 영적 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뭔가 마음이 달라진다는 느낌은 받았대요. 아멘. 그때 지인의 권유로 김영은 교수님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밤을 새워가며 섭렵을 하더니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세상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 성도님들의 각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절대 시시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져요. 유명한 간증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섭외해 주시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시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말 따끈따끈한 삶의 간증을 주시는 분이죠. 그 간증들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스토리 월십 행복 토크입니다. 행복이란? 주님이 제안해 있을 때 신나게 말씀 먹으면서 대화하는 감히 하나님과의 둘만의 러브 스토리가 더해졌는데 저는